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금요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우리 보호자를 움직이는 현장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흑암을 꺾으면 반드시 이 당진 지역의 17만 영혼들이 복음 다 듣는 그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 승리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번 한 해 동안 뭐 해야 되냐면 우리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나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분 구원의 얘기를 잠깐 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그래서 안타깝게 행복의 근원 대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불행하게 이 마귀 자녀가 된 거죠. 불행하게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신분이 바뀌죠.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당연히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다가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 양육할 때 계속 말씀드린 거고 우리 작년에 또 금요 전도학교나 이제 수요일 때 또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요 말씀을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분들도 물론 이제 교회에서 뭐 충성, 봉사, 헌신 해야 되죠. 그리고 공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리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 속에서 한 영혼을 내가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결국은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그리고 영혼 구원과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도하는 교회와 목회자하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중모 훈련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금요 전도학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전도자로 기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셔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보호자를 움직이는 이제 24시 이번 연도의 원단 메시지인데 또 수요 예배 때 또 24시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다음에 언약을 24시 누리는 사람 계속 메시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내가 축복 받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부터 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우리 캠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캠프는 뭐를 얘기하냐면 빛을 발하는 걸 보고 캠프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쳤을 때
흑암색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쳤을 때 사단 마귀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죠. 이 빛은 창조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고 기이한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어디에 붙여야 되냐? 먼저 나 자신에게 우리는 비춰야 됩니다. 왜 우리한테 붙여야 됩니까? 우리는 체질이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체질이에요. 우리 체질은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우리가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 출신이고 창세기 11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살리려고 누굴 보내주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와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안 되어지면 계속 우리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몸부림칩니다. 내 힘으로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힘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정인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출신이기 때문에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쪽으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 내가 먼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으려면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오직 캠프란 거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오직 뭐가 되는 거냐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사람 말에 걸리는 게 있고 문제 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막 내가 듣기 싫고 보기 싫고 말하기 쉽지 않고 그게 다 뭐냐면 복음 아닌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를 원하고요. 사단은 반대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 여러분이 요 걸리는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우리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면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줬다. 왜 문제 줍니까? 오직 복음 되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왜요? 오직 복음 되라고. 저는요 건강 문제 왔습니다. 그죠? 막 건강 관리 안에서 문제 오고 뭐 여러 가지 똑바로 안 해서 문제가 온 것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죠? 오직 복음 되라고. 여러분 막 인간관계 문제 오고 다른 사람하고 갈등 옵니까? 오직 복음 되라고. 경제 문제 옵니까? 오직 복음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런 문제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이 오직 복음되라고 하나님은 문제를 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복음을 받았는데도 오직 복음 체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계속 염려 걱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염려 걱정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신앙 염려 걱정이 우리를 음습해 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음 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복음 체질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만나니까 이사 가고 그 다음에 부인 팔아먹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거는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 오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자신도 이길 수 없고요. 우리 힘으로는 사단도 이길 수 없고요. 세상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에게 먼저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먼저 빛을 비추는 가운데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성령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세 개 딱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여러분 오직 캠프가 되면 어떻게 응답 주시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간표 오면 유일성의 캠프의 응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요게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게 딱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잖아요. 어떻게 문을 엽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우리 후대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어디 역사하냐?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요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냐면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삶이 시간표 되니까요. 그 어떤 응답 주셨냐? 하나님께서 그 무식하고 부족한 초대교회 교회에 3,000 제자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요 응답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축복을 주십니다.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그 다음에 경제의 부흥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중요하죠. 오직 캠프가 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죠. 재창조 바로 캠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준비된 사람이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거 준비되고 하나님 시간표 됐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전까지는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했는데 요게 준비가 되고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것도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우리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지역에 갔더니, 그죠?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스도가 전거됐더니 안전뱅이 중풍병자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창조 축복이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셔서 세계 선교와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요게 뭐냐면 나를 살리는 캠프예요. 여러분이 요거는 전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오직 캠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요게 경제, 건강, 그 다음에 우리 부흥의 축복을 다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요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성령이 되어지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보호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그다음 우리 교회의 현장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죠? 나를 살리는 캠프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강단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런 문을 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어지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이 새벽기도 진짜 최선을 다하네. 뭔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 전도를 열심히 하네.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만의 뭔가 은혜와 뭔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새벽기도 한 사람이 새벽기도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예배 드린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굴 살려야 됩니까?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들을 현장에 하나님은 여십니다. 그죠?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나를 살리는 캠프. 요런 이제 우리가 응답을 이번 연도에 먼저 받으면 보좌로 하나님 움직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이번 연도에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우리 캠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연도에 우리가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되냐? 성경 그대로 살리면 돼요. 첫 번째로 무속 우리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무속 치유. 요게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바울팀이 요게 준비가 됐는데 그 다음에 무속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팀을 결성을 했어.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있던 무속인의 역사는 흑암시력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면서 무속인을 끼고 있는 정치인들, 그죠? 지도자에게 역사는 흑암시력이 무너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이 동네의 문화가 무속 문화였는데 무속 문화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거는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서 어디를 살리는 거냐면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는 분들이 좀 나오면 이제 나중에 현장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바울팀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게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6절에서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자를 치유시켰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다 뭡니까?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피림 문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결국은 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16장에 보면 바울을 방해하죠. 그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 했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피림 우리 문화로 전도자를 방해를 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무속을 넘어서 점술, 그죠? 굿하고 점치고 이런 일을 하죠. 그리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현장 속에 이런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 받으면 돼요. 그럼 세 번째, 바울이 또 어디로 갔죠?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갔더니 우상 숭배 심각한 곳에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오늘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에베소 지역에 우상이 완전히 신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귀신이 역사하니까 안정병이 중풍병자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종합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도시는 엄청 발전했는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의학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런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고요. 코로나 이런 것도요 해결 못해요. 그만큼 이렇게 과학은 발전되고 의술은 발전됐는데 영적인 병은 치유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 여기는 종합 섹트죠, 그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미국이 그래 발전됐는데 미국의 정신병 환자가 제일 많다잖아요.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입니다. 일본의 정신 환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 영적 문제,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병든 정신 문제, 그죠? 틀린 생각, 틀린 마음. 그래서 결단해서 자살 나오고 사람 죽이고 이게 정신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당연히 오니까 육신적인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부족했지만 아브라함이 이 축복 못 누리고 갔을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전도문이 막혀요. 그죠?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축복 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린 거예요. 바울도 똑같잖아요. 바울이 이게 되어지니까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 나오면
지역의 무속, 점술, 우상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뭔가 잘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보좌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보좌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상태, 보좌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장 시스템 깔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죠? 이게 오는 거예요. 저 우리 안산에 있을 때 그 이제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남자 7명에 지시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장에 가서 하루에 10명씩 영접운동 시켜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장 가서 하루에 막 10명 영접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교회가 뭐 200명밖에 안 됐는데 한 주에 교회 새신자들이 몇 명 오냐면 20명씩 하나님 보내줬대요. 20명씩. 매주 20명씩. 그러니까 금방 배가 돼서 400명. 그래서 교회 이제 400명 좀 넘을 때 교회 건축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160억짜리 교회를 건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응답을 좀 받고 이런 사람이 좀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교회가 볼 때 야, 저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구나. 그렇게 되면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이건 못 넘어서잖아요. 여기는커녕 이걸 못 넘어서잖아요. 그죠?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그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성령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 요 역사는 없습니다. 그죠? 요거는 뭐 프로그램으로 하고 부흥시키려고 하고 한 영혼 뭐 구원 받으려고 시키려고 하고 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현장 가보지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도 지속이 안 되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도요, 요게 딱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 주시냐?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선생님과 만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친구들의 만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진짜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똑같아요. 요게 딱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내 경제 문제 있다, 경제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이제 서울원에서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 바꿔지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뭘 여시냐? 문을 여십니다. 그 문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앙 상태에 있는 영적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태가 말은 안 해도 뭐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게 된다.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꿔주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대로 된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거 오직 캠프가 되어지는 가운데 이번 연도에는 팀이 구성돼서 이런 응답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응답받게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요게 내가 지속이 되어진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게 지속되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지속이 안 된다.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되고 문제 터지면 안 되고 문제 없으면 되어지고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거 하고 문제 해결 끝나면 그거 안 하고 그러면요 이 응답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호자를 움직이는 현장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뭘 치유해야 되냐, 뭘 살려야 되냐,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우리 캠프가 시작돼야 돼요. 그죠? 개인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현장이 살면 또 교회가 살아요. 연결되어 있죠. 교회가 살면 현장이 삽니다.
현장 살리는 사람이 뭐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어디까지 살려지냐면 교회까지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현장의 축복을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어요. 여기서 뭐 했냐면 캠프를 누렸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빛을 발했어요. 요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뭐 했냐? 바울은 규례대로, 그죠? 규례대로 전도 캠프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의 규례가 나와요. 나의 규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이런 현장을 돌면서 바울만의 뭐가 나오냐면 규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했죠? 해당에서 그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3주 동안. 그래서 거기서 뭘 전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할 이유를 전달했다 그랬죠. 당위성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우리 알다시피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인과 기부인이 돌아오는 응답을 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기가 막힌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죠? 성령과 확신과 능력과 확신과 믿음 전달된 거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거 전달된 거죠. 이만큼 축복받은 동네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어디로 갔습니까? 완전히 이 전도하다가 실패한 곳이 있죠. 그곳이 아덴입니다. 아덴에서 혼자 전도하다가 이 아테네 여기 철학 도시에서 복음 전하다가 전도 한 명도 안 되고 실패한 곳이 이 아테네예요. 거기서 완전히 전도 실패하고 현장 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에서 누굴 만납니까? 그 유명한 부부를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죠. 여기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아닙니까? 바울은 전도하다가 실패했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하죠. 사업하다가.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는데 일이 같아요. 일이 뭐 하는 일이냐? 바울도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부전공으로 배운 게 천막 만드는 겁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이 일이 뭐냐?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둘이 업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한번 준비한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뭡니까? 전도 운동하죠. 여러분이 진짜 요게 준비되면요, 우리가 조금 불신앙하거나 우리가 조금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 안식일 날, 그죠? 안식일 날 계속 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주시냐면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죠? 천막 만드는데 군대에 독점할 만큼 응답을 주셨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바울이 가장 실패한 그런 시간표였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만남을 하게 해주시고, 바울이 완전히 무너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평생 동역자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평생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죠. 우리가 좀 무너졌다 그래도 다시 복음 붙잡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응답받은 거죠. 그리고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에베소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우리 19장 우리 8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이죠.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여기서 뭡니까?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접하고 일대 양육을 넘어서 한 가정, 한 집에서, 한 직장에서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이도 안 했습니다. 이게 3달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거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죠? 제자 운동. 그래서 전도 운동은 무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훈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지속 운동. 그죠? 계속 지속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모든 가정, 모든 직장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 공부하는 장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게 이제 다락방이고 그게 바로 지교회죠. 이 다락방이고 이건 지교회고 이 제자 운동은 미션 운동이죠. 그 바울이 요 축복을 가는 곳마다 누렸습니다. 그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캠프를 계속했는데 이 야손 집이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된 겁니다. 그죠? 그 전에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된 거고요. 오늘 고린도 지역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고, 그죠? 에베소 지역에 또 여기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런 팀들이 구성되어지면 이런 캠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까지 주시냐면 교회가 세워진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세울 필요는 없고요. 한 군데만 교회 세워도 돼요. 어디 세워야 되냐? 우리 예산에 우리 교단이 없잖아요. 그거 세워야 됩니다. 그죠? 우리 또 기지식 어떤 데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뭐 홍성이라든가 요 주변에 뭐 합덕이라든가 요데 세워야 됩니다. 송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실 겁니다. 보좌를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은 다 보너스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걸 한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불가항력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방법 뭡니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100% 믿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해 동안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직 복음되고 오직 기도되고 오직 성령 될 때 하나님은 내 자신과 교회와 우리 현장과 우리 후대와 우리 사업의 보좌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 상태 바꾸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영적 치유, 생각, 마음 치유, 정신 치유죠. 육신적 치유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길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에 또 한 주간 되고 한 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또 보좌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와 현장에 보좌로 역사하셔서 진짜 전도팀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현장에 복음 없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